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땅끝에 남은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카자흐스탄의 한 선교사 가정의 그런 실화입니다. 여름에는 이 40도가 웃도는 더위,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와 싸우면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한재성 선교사 그리고 사모님과 두 딸이 힘겹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뿐 아니라 먹을 것도 너무나 낮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내 먹을 수 있는 것이 고작 감자하고 이제 고기 뿐이고 이제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대로 먹일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사람들만이라도 따뜻하면 좋을 텐데 이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속고 또 속는지 선교사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그러는 이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열정으로 그들을 섬기며 선교해 왔습니다. 그러던 2004년 9월 13일 이 행복한 가정에 금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현지의 괴한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결박당한 채 몽둥이로 맞으면서 아내가 이 못난 남편을 찾았을 텐데 여보 살려줘, 여보 살려줘 그렇게 외쳤을 텐데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오히려 나와 두 딸을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 남편 그리고 두 딸 성경이 진경이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는 그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한 달여 어느 성회에서 선교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죽을 줄 알고 떠난 길인데도 아버지,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내의 빈자리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다짐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 아내를 바친 카자흐스탄에 다 바치겠노라. 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럴드 L. 시처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내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이 너의 가정은 200만 불짜리 가정이야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뛰어넘어서 이 가족들이 타고 가던 미니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 린다와 4살 난 딸 제인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마치 깡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 하나님이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나? 그것을 고민하느라고 나의 역할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나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은 알고 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비극 때문에 나의 남은 삶과 내 남은 자녀들의 삶까지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는 상처를 싸매고 다시 살아나고 싶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에 욥기서를 읽다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지만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뭐 잘못했나, 죄를 생각해봐라 이러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처절한 고독과 소외, 그 속에서 혼자, 마치 우주에 혼자 남아있는 떠도는 그런 분자처럼 그런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에 그때 욥에게 깨달아진 사실은 그가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욥을 믿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책의 저자인 제럴드 L. 시처 목사님은 다시금 삶을 일으키고 현재 남은 3딸과 함께 자기와 같은 처절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훌쩍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아서 내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아 애를 먹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중병선고에 살 희망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선교사도 고난을 당하나? 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왔는가?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민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에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그 고난에 묶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인간관계,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그 고난에, 그 문제거리에 마음도 생각도 덜미를 잡혀서 주저앉고 묶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자, 이 질문의 초점이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질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나? 고난에 몸도 마음도 묶여버린 질문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자, 이렇게 고난에 마음이 묶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원망이 나오지.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상황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나아가서 신세한탄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 절망과 포기와 낙심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함정이더라 하는 겁니다. 고난에 우리가 묶이고 빠지면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함정이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라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린 겁니다. 고난에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에 이렇게 대처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에 무너져야 하는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을 선택하지요. 낙심과 절망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적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함정 파놓고 자식이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속지 맙시다.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옵니까?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요? 욕심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사업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도 관계도 우리가 투자한 것도 사업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일이 꼬이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실패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집착으로 인한 상실을 상황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정직해집시다. 속지 맙시다. 올바로 봅시다. 욕심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의 욕심 때문이고 악한 자들의 욕심 때문에 이 사회에 악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욕심들이 지나쳐서 서로가 헐뜯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고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탓이 하나님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라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실패에 떨어져서 고난을, 낙심을, 좌절을, 실패를 우리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마음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실패하고 버림받고 무너진 나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무너진 나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고난과 실패에 묶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내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묶인 마음을 끊어냅시다. 실패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킵시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한없는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주신 속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이 왔다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생명과 구원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승리하십시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과 낙심을 선택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 몸과 마음이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고난의 함정에 속지 맙시다. 그 대신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또 내 자식이 나를 몰라주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몸이 망가졌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 사형 선고가 내 몸에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시다. 원망에 빠지고 원망에 박혔던 이 눈에서 비늘을 떼내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늪에 빠졌던 우리의 마음을 추슬러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에 이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3절 4절 말씀 거슬러 올라가서 3절 4절에 보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엇을 하느냐면 금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상황의 환경의 이 어려움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전쟁입니다. 적들이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를 모으려고 할 것이고 또 무기를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거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간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바로 이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온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21절부터 25절 말씀 21절 읽읍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나갔어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는데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나가는데 진격하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소리냐? 연합군이죠. 이 나라 저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이러고 쳐들어왔는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서로들 싸우니까 서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웬일입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사흘 동안을 거둬도 다 못 거둘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수많은 적군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전쟁해봐야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죽을 일만 남았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낙심할 일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위기를 만난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고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이 고난에 이 마음이 묶였어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땅끝에 남았던 한재성 선교사, 그 모진 고난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 아내를 바친 카자흐스탄에 묻겠다.
제럴드 L. 시처 목사,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마음과 생각이 묶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받으시고 능력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